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일상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다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찬을 통해 새로운 영,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날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친구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오래됐어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친구 전도사님이 그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청빙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언제 어떻게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 교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갔는데 그냥 딱 봐도 분위기가 되게 오래된 교회처럼 보여요. 왜 옛날 우리 한국의 전통 교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장의자 있고 뭐 물론 지금도 다 교회에서 쓰지만 이 교회 마당에 종탑 있는 교회 제가 본 지 좀 오래됐는데 교회 보니까 종탑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권사님이 매일 그거 친대요, 그거를 새벽에. 아, 참 전통이 있는 교회구나. 야, 이런 교회 참 오랜만에 이런 교회 와보네. 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장로님들 자리가 정해져가 있어요. 장로님들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성가대 바로 옆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자리가 쪼르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자리가. 아니, 그런데 그 친구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옛날부터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장로님 자리는 항상 거기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은.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냥 말은 안 하는데 서로 말은 안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인대요. 뭐 그 사람 뭐 친구 눈에만 보였겠어요?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였겠죠. 왜 힘드냐?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하는데 왜 힘드냐? 라니까 어때요, 여러분? 장로님 자료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매주마다 정장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양복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니까. 또 사람들이 보니까 앞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계절 내내 양복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실은요. 좀 편안하게 입고 오고 싶잖아요. 양복 입으면 사람이 경직되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양복 입으면 왠지 모르게 막 긴장이 돼. 예, 좀 뭔가가 몸에 힘이 들어가고 괜히 이런 식으로 조금 체면 자꾸 차리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장로로서 굉장히 신실하지 못한 장로로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리가 앞에 있으니까 빠지지도 못해. 자기 자리가 빠지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 장로님들이 앞에서 어떻게 좀 스마일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죽겠소 하고 앉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분위기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보여요, 그게.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면 이 사람 한 주 동안 어떻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구나. 지금 스트레스가 아주 만땅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만약에 그럼 좋습니다. 안 빠졌다 쳐. 앉아서 졸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역적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거기서 졸 수 있느냐? 예? 그죠? 여러분이 장로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졸지도 못해. 하품도 못해. 예. 눈만 감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장로를 완전 찍혀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죠. 왜?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빠지면 안 되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저기 골보다 앉아가지고 양복 입고 잔또 앉아가지고 내가 눈 크게 부릅뜨고 내가 앉아 있어야 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정작 장로님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자리 내가 앉아야 돼. 저거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그냥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졸아서도 안 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체면을 잘 차려야 돼. 그 생각에 그냥 묶여가지고는 여러분 정작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바리새인 이야기 자주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다, 뭐 어쩌다 규칙주의자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전통 지켜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를 못 받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이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니까는 자꾸 사람들이 그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입에서 입으로 서로 말로 이렇게 하지 마. 글로 적어 놓자. 그래서 글로 적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아시죠? 구전으로 전해려오는 전통을 우리 이거를 문서로 남겨놓자 해서 그거를 책으로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탈무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통을 어겼느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어겼다. 밥 먹기 전에 왜 손 안 씻었냐라는 겁니다. 전통과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까지 적을 정도로 여러분 대대로 전통과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손 안 씻고 밥 먹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도 그냥 모르게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걸로 뭐 눈도 비비고 입도 닦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예전에 당신 제자들이 말이야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삭도 잘라 먹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병자도 고쳐주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도대체가 내가 당신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을 선택해서는 파견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파견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해결해라. 예수님한테 이거 따져라. 당신들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전통을 안 지키는지 가서 이거 해결하고 와. 특사를 보낸 겁니다. 그 특사들이 오늘 우리가 나온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특사 자격으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파견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짐받아야 돼. 예수님께 맹세를 받아내야 됩니다. 내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제자들이 또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전통을 어기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단판 지으러 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바리새인님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님들 우리 제자들이 잘못했네요. 다음부터는 떡 먹을 때 우리 제자들 고무다라이에 말 그대로 고무다라이에 손 잘 씻고 밥 먹으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그러니까 내가 손을 안 씻고 먹은 그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그 음식이 정작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결한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어차피 뒤로 다 나가는 것이다. 배설되는 것이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즉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죄하는 말. 아, 저 사람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죄하는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럽게 하지만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들어요? 그 사람도 듣지만 말을 한 내 귀로 나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말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죄를 너무 많이 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까지도 예수님이, 즉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그 뱉었던 말 있잖아요. 말.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뭐든 간에 그 말에 여러분 죽고 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당신 이거 큰일 났다고, 큰 병 걸렸다고, 아 이거는 너무 늦었다고, 치료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뱉었다면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죽지는 않지만 그날부터 시름시름 죽기 시작해요. 왜? 그 말을 들은 이상 내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좌절이 생기고 절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안 죽어. 그런데 그날부터 밤에 잠을 못 자. 밥을 못 먹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하루 종일 그 말이 내 머리에 꽉 차가지고는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 이거 큰 병인 것 같아. 나 이거 암 걸린 거 아니야? 갔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검사해 보니까 예, 몸살이네요. 괜찮습니다. 아스피린 하나 줄 테니까 가서 약이나 먹고 푹 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병원 가기 전까지 죽을 것 같다가도 병원 나서는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 많이 안 했나요? 저도 엄청 이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죽고 사는 게 여러분 말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 잘 지내다가도요. 관계 깨어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져요. 30년 40년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진짜 짝지처럼 지내다가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30년 40년 원수같이 지내다가도요. 내가 말 한마디 진짜 진정으로 던지는 그 사과하는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제 나름대로는 뱉는 말이 고와야 들리는 말도 곱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들이를 갔는데 한참 걷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피곤한 거 아픈 거예요. 다리가.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영감 아니 나 좀 업어줘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어때요? 자기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업어주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할머니가 또 잔소리할까 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어줬다라는 겁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엎혀서 가니까 미안하니까 괜히 뭐라고 했겠어요? 미안해, 나 좀 무겁지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할멈, 나 좀 무겁지 이랬다는 거죠. 할아버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무겁지 그러면 왜 안 무겁겠어? 아이 무거워 죽겠네. 원망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무거워? 왜 무겁지? 나 별로 몸무게도 안 나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뭐래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무겁지. 그죠? 얼굴은 철판이고, 예, 머리는 돌덩이고, 간이 부었으니 무겁지. 원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인데, 웃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 할아버지가 할머니 뭐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할멈, 내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나도 이번에 한번 업어줘. 할머니가 이제 좀 전에 할아버지가 업어줬던 일이 미안하니까 이제 업어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그런데 할아버지가 업혀가면서도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아까 할머니가 나한테 했듯이 나 무겁지 이러면 또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나 가볍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가볍지 하니까 할머니가 좋은 말 했을까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러니까 가볍지. 어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머리는 돌덩이지, 입은 뭐 철판이지, 예? 여러분, 그죠? 간은 부었지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돌아오는 말은 뭐예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가득 들었지. 내가 뱉은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말이 결국에 누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이게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거는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의 결과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지금의 내 인생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그런 말들만 뱉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건강하고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에 나라는 사람이 늘 건강을 얘기하고 풍요를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의 결과로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쌓인 결과가 지금의 내 인생입니다. 그러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죠. 예, 입에서 나오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어디서 나옵니까, 말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선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내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는데 내 안에 오염물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그게 그대로 말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처음 보면 첫인상 보면은 그 사람 인상 있잖아요. 인상 얼굴에 상을 보고 아, 저 사람 참 잘났네 또 이쁘네 이런 말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대화를 해보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 하러 미장원에 가서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드라이도 하듯이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겉모습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피고 갖고 와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다. 그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가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어디 가서 뭐 돌을 닦으면은 내 마음이 막 변화되고 내 마음이 온화해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보셔 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좀 고집 좀 버려? 라고 하면 우리 버려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막 나 설득하고 나한테 충고한다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책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는 것이다.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그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악하고 더럽고 오염된 마음,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날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은혜가 되고 뭐 그래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라고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 맞아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맞아라고 은혜가 될 때 그때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터덜터덜 걸어왔다가도 집에 돌아가면서 어때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그래 맞아 자꾸 동의가 되고 막 기쁨이 샘솟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 내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라고 서로가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받은 그 말 들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아이고 맨날 듣는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그걸 곱씹고 맞아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라고 그걸 곱씹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나오면 또 주시는 말씀 또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여러분 나 오늘부터 거짓말도 안 하고 내가 이쁜 여자들 지나가면은 짧은 치마 입고 지나간 여자 쳐다도 안 볼 거야. 죄 안 지을 거야.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절로 돌아가는 눈 때문에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 여성이 있으면 땅을 쳐다보고 일단 지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거밖에 안 돼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이기는 것도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제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안 나가려면 생명의 말, 승리의 말이 나가려면 우선은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 우리 입을 통해 말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다른 말로는 심령 안에 그 말씀이 늘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언행이 또는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조금씩 물론 어떤 사람은 확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은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욕을 했다면 나도 대받아치고 막 멱살 짚고 싸워야 되는데 10번 중에 한 번은 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나 그렇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아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장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했어요. 회칠한 무덤. 죽은 무덤 같다. 신앙이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요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이제까지 뭐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뭐 모태신앙이고 아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회칠한 무덤이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정말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먼저 말이 바뀌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할 때 뭐가 바뀌냐면 첫 번째는 말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나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화가 나고 물론 억울한 일이 여러분 나에게 있을 수가 있죠.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은 막 그죠? 분노가 올라오는 때가 있죠. 저도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더 우리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거 그냥 막 와르르 쏟아질 것 같다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들이 와르륵 쏟아내고 속은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 한 번 내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화 한번 내보십시오. 그날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막 그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시편 9편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지매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요새 되신다는 것, 환난 때의 요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말씀에 품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지면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감정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감정 조절이 되고 요것 때문에 내가 와르구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제가 잘 쓰는 표현. 방구 꼈는데 대포 쏘았다고 얘기하는. 소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비난하고 모함하고 특별히 나에게 대해서 자꾸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다닐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주 괘씸해서 갚아주고 싶을 때 그때가 진짜 선택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참을 것인지 한바탕 싸울 것인지를 그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가서 그 원수 같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한테 대갚아주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이런 컵에다가 제가 요 컵에다가 구정물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 구정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정물이 빠질까요? 아니요. 새물을 부으면은 안에 있는 구정물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새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미치겠다. 상처받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들은 그 말이 내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상처거든요. 그 상처받고 또 화가 나. 얼굴만 봐도 그냥 분노가 올라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상처받고 분노의 맛, 그 비판받았던 그 마음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구정물이에요. 제가 부산이니까 부산에 그 찌끄러기라고 얘기합니다. 찌끄러기. 여러분. 내 안에 구정물과 찌끄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숟가락으로 언제 퍼냅니까? 새물을 부어야죠.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돼요. 아주 많이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요.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저 사람이 하는 얘기로 받지 말고 나 강용준 목사가 말하는 말을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저 사람 고집은 못 꺾어. 그런 말 들어봤죠. 예수님도 저 사람 성격은 못 바꿔.
저 사람은 지독한 변덕쟁이야. 야,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누구의 말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해놓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그러하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중에 사실을 진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진실이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을 목사,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된다. 이거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세요. 수요 예배,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제가 늘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 강 목사 맨날 얼굴 보니까 지겹다 이제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똑같은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성경은요 똑같아.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성경은 뭐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중요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 목사가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 목사가 얘기하면 더 은혜가 될까요? 아니요. 순간 그럴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무겁게 받아야 돼. 가볍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뭐 어디 가도 뭐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설교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진짜 무겁게 받아야 돼요. 왜?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을 내가 긴 것처럼 여겨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한테만 하나님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 이거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붙잡을 때 이런 마음을 그렇지 동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꾸 내가 실천하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려고 자꾸 여러분들이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 받은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열매가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맨날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뭐 맨날 믿어래. 걸핏하면 자꾸 회개하래. 뭐 잘 믿어래. 그 얘기밖에 더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은 안 듣는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소풍 가는 게 나아요.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복된 인생 다 살고 싶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풍요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그 구정물과 찌끄러기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 안에 품을 수 있는가? 짧게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저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5시, 어떤 분들은 6시, 어떤 분들은 7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선순위를 뭘 두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우선순위 두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 유튜브 보고 다른 거 봤다면은 괜찮아. 이제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앞으로는 내일 당장 아침부터는 내가 10시에 일어났든 11시에 일어났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때부터는 핸드폰도 요즘에 어플 잘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십시오. 1시간 동안 말씀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10분이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영의 양식을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죠?
내가 암만 출근 시간이 빡빡하다 하더라도 먼저는 말씀을 단 5분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일 여러분 잘 속는 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뭐 조금 있다가 아니면 오후에 또 밤에.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마음 안 줍니다. 미루는 마음은 100%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안 하면은 지금 못하는 건 나중에는 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그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미루게 해요. 아니 나중에 해. 뭐 나중에 읽으면 되지. 지금 출근하기 바쁜데, 애들 차려주기 바쁜데. 그거 예수님 절대 그런 마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이제까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라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회사 나가기 전에 또는 가사일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지 말고 아이고 뭐 이거 매일 보는 말씀 그게 아니라 무겁게 그걸 봐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 번째, 첫 번째가 말씀을 하루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암기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암기하십니까 말씀? 제가 치박교회 모 권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그 성경 구절을 왕창 보내줘서 그거를 갖다가 타이핑해서 이제 달라고 해요 저한테. 그것도 아주 14포인트 크게 해가지고. 예. 왜 처음에 몰랐어요. 바빠 죽겠네. 별걸 다 시키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암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록을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 딱 정해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갖다가 프린트해 주면은 본인이 그걸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 받침처럼, 책 받침처럼. 그래서 그걸 늘 집에 몇 개를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화장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침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억나면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가 나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비판하고 싶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딱 암기되는 말씀이 딱 있으면은 그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암송 안 하고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성경 말씀이 없다면은 암송하는 말씀이 없으면 막 화가 나고 이럴 때는 그냥 거기서 넘어져 버려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한 주에 한 구절 괜찮아. 한 주에 한 구절.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만 그냥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그것만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나 일주일에 하나도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일주일에 하나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하나도 괜찮아. 한 달에 하나. 예. 우리가 뭐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도 괜찮아. 내가 마음이 막 쓰리고 막 구정물이 올라오고 막 찌끄러기가 올라올 때 내 머릿속에 그 구절 하나가 암송되어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영적 무기가 돼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쓴뿌리와 상처를 누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없다면은 하나라도 한 달에 하나라도 제일 좋은 건 일주일에 하나지만 한 달에 하나라도 꼭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삶에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 말씀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더라도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일본에 놔두고 왔나요? 그 말씀은? 아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말을 내가 듣더라도 공격적인 말을 듣더라도 더러운 것을 쏟아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에서 나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 마음, 쓴뿌리와 같은 우리 마음 또는 속상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말씀 하나라도 암송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